있는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을 부르신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들을 그냥 두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 자정하셔서 하나님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예배드림이 주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 시간이 하늘을 닿아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가 채워지게 하시고 찬송이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믿음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 이 혼단하고 이 어둡고 이 말세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아닌 것들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이 어둠의 시대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뽑으셔서 주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더욱더 말씀 안에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멘.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는 모든 것들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굳게 심지를 세우고 하나님 천국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끌어 가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누리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어둠의 심령에 하나님 밝은 빛을 주시어서 어둡고 답답한 저희들의 마음에 생명수 샘으로 다가와서 그 말씀이 우리의 어두운 마음들을 치료하게 하시고 빛 대신 그 말씀으로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 안에 큰 능력으로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전국 방방곡곡에 이어지는 예배 초소받아 예배를 금양하시고 또 저 북녘 땅에 자유 없이 아버지 하나님 숨지게 예배하는 그곳에 더욱더 밝은 보석 같은 은혜의 빛이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도 동일하게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참으로 저 북녘 땅에도 동일한 은혜와 은총으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성령의 충만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중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저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22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22장 1절이요.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22장 1절에서 14절. 하나님 말씀 이사야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완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쏘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칼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라.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핀과 혼란의 날이야. 성벽의 무너뜨림과 성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경고는 네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소문에 열명을 되었도다.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모래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예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다 같이 복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유비무환의 경건입니다. 유비무환의 경건. 유비무환이라 하는 말은 평소에 준비를 잘 해두면 어려움이 닥쳐도 걱정이 없다는 것이죠. 유비무환. 평소에 다 잘하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자녀들이 또 잘 되죠. 평소에 이렇게 잘 아끼고 전략하고 해가지고 자꾸 모으시잖아요. 어르신들은 특히. 그러니까 자녀들도 그걸 본받아서 잘 되는 거죠. 그것도 일종의 유비무환이죠. 이 경건한 삶,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이렇게 살아가는 이 경건의 삶도 평소에 우리가 이렇게 경건을 연습을 자꾸 해야 되는 것이죠. 니느웨는 아수르 수도로서 아주 잔혹하기로 유명한 아수르 군대 제국 심장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악한 자들이었는데 하여튼 굉장히 악하고 특별히 이스라엘하고 남유다 북이스라엘하고도 아주 악한 인연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모습을 보시고 선지자 요나를 보내가지고 이제 경고하시고자 했습니다. 너희들이 계속 그렇게 하면 너희들 다 멸망당한다. 다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요나는 그 니느웨로 가기를 싫어해가지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요. 배를 탔는데 배가 풍랑을 만나서 아주 이제 고래 뱃속으로 삼켜지죠. 그래서 이제 요나가 뱃속에서 사흘 동안 회개 기도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살려주셔서 살아나와서 니느웨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그 사람을 쓰시고자 하면 도망쳐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느웨를 갔는데 역시 요나가 기쁨으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강제로 보내신 거나 마찬가지. 요나 선지자는 아수르가 미웠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싫었어요. 왜냐 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몹쓸 짓을 많이 한 사람들은 막 침략하고 그들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원수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전하긴 전하는데 아주 성의 없이 지냈어요. 40일이 지나면 아수르가 망하리라. 한 3일 동안은 돌아야 되는데 아주 큰 도시고 그랬는데 하루 그냥 40일이 지나면 아수르가 망한다 이런 식으로 그냥 성의 없이 전했어요. 근데 참 이상한 일이에요.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왕부터 짐승까지 거친 옷을 걸치고 제 위에 앉아서 금식하며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회개를 한 거예요. 참 이상한 일이죠. 하나님의 일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 기도를 받으시고 그들의 멸망을 얼마 동안 멈추셨어요. 결국 나중에 망하긴 망하는데 그래도 상당히 몇십 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기회를 주셨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회개가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거나 이 회개가 잘못했다고 하는 게 없어가지고 북이스라엘이 주전 721년 아수르에 무너집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750년 전에 무너진 것이죠. 아수르는 그 기세를 몰아서
남유다의 각 도시들 성을 격파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남유다 역시도 그런 위기 상황에서 그런 니느웨 요나의 그 선포를 듣고 회개했던 니느웨 사람들 같은 그런 회개가 없었다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왜 그런 회개 기도가 없었을까? 그래서 이사야 22장은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어요. 1절에서 14절, 오늘 본문 1절 14절은 적군에게 포위당한 예루살렘 백성의 행동을 말하고 있고, 15절에서 25절은 이제 그 왕가의 재무관 셈나 제거의 예언이에요. 이 셈나라는 사람은 왕 다음으로 한 제2인자로 한 실권을 쥐고 있었어요. 지금으로 하면 국무총리, 또 기획재정부 장관 이런 걸 다 겸하고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 것만, 자기 집안만 챙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22장의 역사적 배경이 무엇인가를 살필 필요가 있는데요. 그 배경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렇게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딱 하나로 통일이 안 돼 있어요. 첫째는 주전 722년에 아수르 왕 사르곤이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 여세를 몰아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기록이 이 22장이다. 이사야 22장이다. 이런 해석이 있고, 두 번째 해석은 주전 701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멸망당할 때로 보는 해석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칼빈 선생이 해석한 건데, 1절에서 5절은 느부갓네살의 공격을 말하고 6절에서 11절은 아수르 사네립의 공격으로 보는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딱 정답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저는 유다왕 히스기야 때 사네립의 예루살렘 포위 공격으로 보는 거, 이 해석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답은 없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이 히스기야 때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한 대로 보는 걸로는 22장, 이사야 22장과 이사야 36장의 셈나가 같은 이름이에요. 또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도 22장과 36장, 37장에 같은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 7절은 적군의 철저한 공격 태세를 말하고 있고, 8절에서 14절은 예루살렘 시민들의 무분별한 이렇게 방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가 죽으니까 오늘 먹고 마시다 죽자, 이런 방탕. 그래서 22장 앞에 이렇게 뭐 21장, 20장, 19장 이렇게 쭉 바벨론, 에돔,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22장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경고를 한 것이죠. 그래서 1절에 이상골짜기 경고. 이상이라는 것은 환상하고도 같은 말이에요. 이상, 환상, 골짜기 경고. 그래서 이상, 환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는 마사라고 합니다. 마사. 원래 마사 하면 이 들어올리다 이런 뜻인데, 이게 환상으로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1절에 이상 골짜기, 환상 골짜기는 어디를 가리키느냐? 이게 이제 칼빈 선생 같은 경우는 유다 나라 전체를 가리킨다, 이렇게도 보지만 대개는 예루살렘을 이상골짜기, 환상골짜기로 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그곳은 열방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이 거처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2장 오늘 보면 1절에 3절에 보니까 이것은 환상 골짜기에 대해 하신 말씀이다. 너희는 무슨 일이 낫다고 무엇이 좋다고 모두 지붕 위에 올라가 야단 법석이냐? 무엇 때문에 그리 소란스러우냐? 무슨 좋은 일이 있다고 환성을 지르며 날뛰느냐?
죽은 내 백성들은 칼에 죽은 것이 아니고 싸움터에서 죽은 것이 아니다. 적군은 활 한 번 쏘지도 않고 달아나던 너희의 지도자들을 사로잡았다. 더러는 멀리 달아났는데도 붙잡혀 포로가 되었다. 그래서 선지자가 이게 책망을 하는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지붕에 올라갔다 했는데 왜 이 지붕에 올라갔느냐? 왜 예루살렘 백성들이 지붕에 올라갔느냐? 당시 주전 8세기요. 지금으로부터 약 2800년 전 이 이스라엘 가옥 지붕은 평평한 구조였어요. 우리도 집이 슬라브 집은 지붕이 평평하잖아요. 어쨌든 그 당시 뭐 슬라브 지붕은 아니고 돌로 이렇게 벽체를 싸서 위에를 어쨌든 평평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나무와 나무를 이어서 했는지 어쩐지 몰라도. 그래서 이스라엘 집이 단층짜리도 있고 2층짜리도 있고 3층짜리도 있는데 어쨌든 맨 위에 지붕은 평평해서 여름에는 거기서 낮잠도 잘 수 있고 또 우리식으로 뭐 고기도 구워 먹을 수 있고 또 뭐 곡식도 햇빛에 넣을 수도 있고 또 옥상에 올라가서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활동이 가능해서 또 하여튼 위에서 이렇게 무슨 잔치를 할 때도 지붕이 넓으니 거기서 이렇게 잔치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옥상에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올라간 이유가 뭐냐? 첫째는 어떤 학자는 적의 동태를 살피기 위함이었다. 올라가서 적이 오는가를 살피기 위함이다. 이런 의견도 있고 또 이제 다른 학자는 잔치하고 흥청되기 위해서 올라갔다. 이런 해석도 있어요. 그런데 이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먹고 마시고 흥청되기 위해서 올라갔다. 이게 더 설득력 있는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뒤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내일 죽을 것이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죽자. 그걸로 봐서는 그게 맞다는 것이죠. 그런데 적에게 지금 포위당한 상태에서 먹고 마시고 흥청되려면 음식이 있어야 하잖아요. 고기도 있고 술도 있고 뭐 빵도 있고 먹을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있었느냐 하는 거죠. 근데 이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며 흥겹게 잔치를 벌였다. 내일 우리가 죽을 터이니 오늘은 먹고 마시자 했다. 그래서 13절 내용으로 봐서 그냥 자포자기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마지막 남은 것들을 다 꺼내고 끓여다 먹고 마신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또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렇게 아수르 군대가 이렇게 쳐들어왔으니까 이 예루살렘 성 밖에 살던 사람들이 소나 양이나 짐승이랑 다 끌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피난을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쨌든 양이나 소나 이 염소 이런 짐승들이 갖고 들어오고 했기 때문에 또 곡식도 갖고 들어왔겠죠. 성 안으로 피난 왔겠죠. 어쨌든 뭔가 그 며칠치 몇 달치는 몰라도만 먹고 마실 것이 좀 있긴 있었나 봐요. 또 포도주도 갖고 들어왔겠고. 그들 유다 백성이 나라가 망하는 위기의 순간에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리는 모습이 없었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이죠. 내일 죽으니까 오늘 먹고 마시자 하는 건 있는데 참 안타깝죠. 그래서 22장 12절에 보니까 우리 22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시작.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이 어려움이 닥칠 때는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통곡하고 애곡하고 하나님 붙들어라 했는데 그날이라는 건 심판날 위기의 때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은 통곡하지도 슬피 울지도 않았습니다. 머리카락을 밀거나 거친 베옷을 입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여전히 멀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죽은 자들이 생겼다 그랬어요. 근데 적과 싸우다 죽은 것이 아니고 칼로 싸우다 죽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마 질병이나 기근으로 죽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래도록 적들에게 포위당하거나 또 가뭄이 들면은 굶어 죽는 사람도 생기고 병이 들어 질병으로 죽는 사람도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나 일반인들 혹은 죄인들에게 죄를 심판할 때는 세 가지로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기근, 어떤 가뭄이 든다든가 자연재해, 뭐 지진이라든가 또 해일, 쓰나미 무섭잖아요. 일본에도 크게 많이 죽었잖아요. 자연재해, 기근 그게 한 가지고 또 하나는 칼, 총 또는 전쟁 그게 또 한 가지고 또 하나는 질병, 전염병. 우리가 한 불과 3년 전에 그런 거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무서웠잖아요. 우리 예배도 못 드리게 했어요. 예배도. 예? 예? 5년 됐는데요. 벌써 5년 됐나요? 2020년인게. 아니요. 벌써 그렇게 됐어요. 2022년 그렇게 안 됐을까요? 20년에 코로나가 발생됐죠.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그게요. 예, 그랬어요. 예, 약 5년. 그러니까 어쨌든 2년 전이죠. 그게 끝난 것이. 예, 그렇죠. 어쨌든 우리도 역시 그런 질병을 경험을 했어요. 그게 무섭잖아요. 예배도 못 드리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심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냐? 일단 지도자들이 먼저 중요한데 이스라엘 지도자들, 이 관원들, 또 군인, 그것도 장성이나 장교들이 뭘 했냐면은 나라를 지키려고 자기 자리에서 나라를 지키려고 한 거야. 도망갔어요. 도망가. 예? 먹고 살만한 고관들,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 장군들, 장교들이 도망갔어요. 도망가. 그러니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래서 지도자나 군인, 특히 장군이나 장교는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 가장 모범적으로 자리를 지키고 책임을 다해야 할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 주어진 자리를 지키지 않고 책임을 다하지 않냐고, 예? 좋은 거 뭐 금이나 은, 또 뭐 달러 이런 거 싸들고 도망갔겠죠. 그 당시 달러가 있었는가는 모르겠네요. 하여튼 뭐 금, 은 이런 거 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근데 그들은 도망가는데 성공을 못했어요. 다 적의 군사들에게 잡혀 죽거나 포로로 묶여서 끌려갔어요. 그래서 여기 4절에 보니까요.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다 같이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예. 나라가 망하는 상황, 죽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 그러나 지도자들은 오히려 도망가기에 바쁜 상황, 회개나 부르짖음이 없는 백성들의 모습, 흥청망청 내일 죽으니까 우리 먹고 마시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선지자 이사야는 보았습니다. 그거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슬프게 계속 우는 일이었습니다. 실컷 울게 내버려 두라. 나를 방해하지 말아라. 누군가 그를 위로한다기보다는 일종의 독백, 혼잣말이었습니다. 적이 침공했을 때 유다 백성의 반응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먹고 마시다 죽자, 또는 그 문 보화를 들고 도망치는 두 부류였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은 없었어요. 모르겠어요. 이사야 선지자 한 사람 정도랄까요. 또 몇 사람은 있었을지도 모르죠. 아수르 사네립이 예루살렘에서 약탈해 간 것은 금 30달란트를 약탈해 갔다 그랬어요. 한 달란트가 약 34.2kg이에요. 이 금 30달란트면 금 1톤을 가져간 거예요. 금 1톤. 어마어마한 거예요. 1톤, 1000kg.
어마어마한 약탈이 간 거예요. 거기다 은 800달란트, 또 홍보석, 상하 침상, 물소 가죽, 물소 뿔, 무기들, 보아들, 왕궁 내시들, 남녀, 음악하는 사람들을 니느웨로 히스기야가 보냈다 그랬어요. 히스기야. 예. 히스기야 때 나라가 약하니까 우리나라 남유다 우리나라 좀 제발 살려주시오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히스기야가 보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22장 5절의 실제로 보니까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환상의 골짜기에 폭동과 짓밟힘과 공포의 날을 정하셨다. 성벽이 무너지고 산을 향해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날을 정하셨다. 엘람의 군대는 궁수부대와 전차부대와 기병대를 끌고 왔다. 그리고 기르 군대는 방패부대를 이끌고 왔다. 너 가장 기름진 골짜기들은 전차로 가득하고 성문에는 기병대가 자리를 잡았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올 때 연합군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연합군으로. 이 이상 골짜기는 야훼 계시가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거룩한 곳이죠. 예루살렘은. 그런데 그곳이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 적군의 분요함, 떠들썩함, 밟힘, 혼란의 날이 임한 것이죠. 성벽이 무너뜨려지고 산악에 사무치는 부르짖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엘람 사람은 전통, 이 전통이라는 건 화살 전자거든요. 그래서 화살통을 메고 병긋한 자와 마병이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엘람은 메소포타미아, 지금 이라크죠. 이라크 그 지역, 메소포타미아 동쪽에 있던 고대 왕국으로 바벨론이나 아수르와 자주 충돌했습니다. 그래서 주전 8세기경에 엘람은 아수르와 동맹하거나 대립하는 세력으로 예루살렘을 위협하는 외서로 묘사되고 있어요. 또 기르 사람이 나오죠. 기르 사람이 방패를 드러냈다. 기르는 일반적으로 메소포타미아 북쪽 또는 지금의 이란 지역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예. 구체적으로는 아수르 제국의 동쪽 지방 또는 오늘날 이란 북부 메디아 메디아 근처로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8절의 14절은 아수르 군대 침공에 대해서 예루살렘 거민의 대책은 아주 무분별했다. 예루살렘이 이제 적이 쳐들어오니까 뭔가 대비를 한다고 하는 것이 질서가 갖고 아주 무분별했다 하는 거예요. 8절에 11절을 보니까 주께서 이렇게 유다의 성벽을 무너뜨리시니 그때 너희는 숲을 궁전에 있는 무기에 의지했다. 그때 너희는 다윗성에 뚫린 곳이 많은 것을 보았고 아래 연못에 물을 채웠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집에 수를 세워보고 성벽을 튼튼히 쌓으려고 덜어는 허물기도 했다. 너희는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어 옛 연못에서 물을 끌어들이기도 했다. 그러나 너희는 이를 이렇게 만든 분을 의지하지 않았고 이 일을 옛적부터 계획하신 그분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거 이제 그 현대인의 성경은 또 이렇게 옮겼어요. 이제는 유다의 모든 방어진이 무너지고 말았구나. 그러자 너희가 병기고에서 무기를 끄집어내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에 수리할 곳을 찾으며 예루살렘의 모든 가옥을 조사하여 그 일부는 헐어서 그 돌을 성벽 수리하는 데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소 잃고 애양간 고친다는 말 있죠. 소 잃고 애양간 고친다. 유일성도님, 소 잃고 애양간 고친다. 무슨 말입니까?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소를 잃어버렸는데 그 짐승 우리간을 고쳐봐야 이제 늦었죠. 짐승을 잃어버렸는데 이미 짐승은 도적이 가져갔는데 미리 고쳐야죠. 도적이 훔쳐가기 전에 미리 못 훔치도록 방비를 해야죠. 어쨌든 소 잃고 애양간 고친다는 속단처럼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너무 늦게 분주했고 우왕좌왕 갈팡질팡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성실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살지 못하면 우리도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 자기 자리, 주어진 자리를 잘 성실하게 감당해야 어려움을 만나도 잘 넘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들은 위기를 만나서 인간적으로 동분서주하는 모습만 보였어요. 그러나 위기 때 주님께 간절히 구하고 부르짖거나 매달리는 모습이 없었어요. 또한 평상시 평화의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거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저마다 제갈 길로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니까 민간인들조차 무기고로 달려갔어요. 싸우려는 의지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절망적 몸부림이죠. 이미 장군들, 장교들은 도망가서 지휘체계가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민간인 일반 백성은 본능적으로 적이 전들어왔나요? 우리 무기가 있어야겠네. 활도 있어야 되고 칼도 있어야 되고 창도 있어야겠네.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방어에는 별 도움이 되기 어려웠을 거예요. 평소에 훈련과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적들에게 포위된 상태에서 다윗성에 무너진 것을 수리하랴, 저수지 물이 새지 않게 보수하랴 정신이 없었습니다. 급하니까, 자재가 부족하니까 주로 돌로 지어진 민간인 집들을 헐어서 성벽을 보수했다고 그랬어요. 평화 시에는 민간인들은 성벽 돌들을 밤이라 이런 데 살짝 한두 개씩 슬금슬금 빼다가 자기들 살 집을 보수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위기가 닥치니까 성벽을 보수한다고 자기들 사는 집도 헐어야 했어요. 성벽 사이에 저수지도 만들었습니다. 성이 포위되면 물과 빵이 문제가 됐잖아요. 특히 지금 성 밖에서도 사람들이 피난이 들어왔잖아요. 예루살렘 성 안에.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물과 빵이죠. 오히려 빵은 뭐 한 3일 굶어도 배는 고프겠지만 물은 특별히 안 마시면 정말 큰일이죠. 그래서 평화 시에나 위기의 때나 이 언약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 일은 참 중요한 것이죠. 유비무환이죠. 우리가 평상시에 평화시에 환란을 준비하면 어려운 일이 닥쳐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말씀을 따라 살고 영적, 육적 준비가 되어 있으면 위기는 오지 않을 것이고 오더라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이 그 길을 계획해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야훼 주님이셔요. 우리가 평소에 우리 주님과 항상 함께하는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히스기야는 위기의 때, 병들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병을 낫는 응답도 받았고 아수르 적이 천사들에게 몰살당하는 체험도 얻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적들은 한 번만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쳐들어왔던 것이죠. 여러 번 쳐들어왔어요. 그러나 병이 나은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들에게 이제 병이 나았다고 바벨론 사신들이 핑계를 두고 왔어요. 사실은 그들이 쳐들어오려고 정탐하러 온 거예요. 유문하러 왔잖아. 병문안. 왜? 병문안을 왔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일종의 핑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탐으로 온 것이죠. 침략하기 전에.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이 분수였어요.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 응답 받았다고 지금 신난 거죠. 하나님께 자기 이제 15년 더 살게 됐다고 응답 받으면서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떤 전혀 경계를 하지 않았어요. 바벨론 그 신하들한테 금은보화, 무기고, 국가 기밀, 군사 기밀을 모두 보여주는 실수를 저질렀어요. 이 히스기야도 이렇게 참 빈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이사야는 훗날 그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 보물들을 다 가져가려고 히스기야 왕에게 예언을 했죠. 왜 네가 당신이 마음대로 다 보여줬어?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또 셈나, 엘리야김 등 나라의 고관들이 언약의 하나님께 구하고 매달리고 백성들이 그렇게 살도록 지도하거나 기도하는 흔적이 없어요. 셈나 같은 사람은 나라의 2인자로서 자기 무덤을 크게 준비하고 자기 살 궁리만 했어요. 이 지도자가 이렇게 자기 살 궁리, 자기 가족만 챙기면은 나라의 그 서민들은 더욱 춥고 배고픈 것이죠. 그래서 여기 12절에 14절로 하니까 우리 12절에 14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 14절 다 같이 12절부터 1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루살렘 외곽 도시들은 아수르 군대에게 무너지고 방어선이 없어졌어요.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그 성 주변 밖에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 그런데 다 무너진 것이죠. 방어선이 무너진 것이죠. 그들 예루살렘 성밖 사람들 군대 저죽은 모두 항복했습니다. 오히려 도망가고 그랬죠. 예루살렘은 적들에 둘러싸여서 그들의 공격을 대비해야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는 이 성 밖에서 들어온 피난민들로 사람들이 넘쳐난 것이죠. 그래서 제일 필요한 게 물이었어요. 물. 그래서 예루살렘의 이 물 공급은 항상 오랫동안 고질적인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물 군원이 예루살렘 성 밖에 있어서 수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들여야 했기 때문에 적들이 물 근원이 어딘가를 알고 거기를 끊으면 아주 치명적이죠. 그들은 예루살렘 도시를 성전으로 삼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언약의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깝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요나의 애침에 반응한 니느웨 같은 회개를 요구하셨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울고 부르짖었고 머리를 밀었고 거친 베옷을 입었고 제 위에 앉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 백성들은 위기의 순간에 울지도 않았고 부르짖지도 않았고 머리를 밀지도 않았고 거친 베옷을 입지도 않았고 제 위에 앉지도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들 생각으로 자기들 옳은 대로 우왕좌왕할 뿐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자들이 평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가 어떤 모습일지 다 그려지는 것이죠. 일상의 삶을 통해서 경건의 연습과 능력을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자녀들, 자손들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위기의 때 이 남유다 사람들은 그냥 우왕좌왕하고 흥청망청거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으며 하나님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는 자들도 없었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회개하며 죄에 앉는 자들도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평소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항상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를 통해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